안녕하세요. 지혜 2주차 노래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가 지혜로울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 결과가 선택을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말씀 천사와 함께 말씀 익혀보겠습니다. 12월 지혜 말씀 암송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 가장 중요한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게 경외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되겠죠. 정의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내리는 결정에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하나씩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지혜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내리는 결정에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 네, 우리가 이 지혜를 통해서 적용해야 되는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저희가 훈련하고 있는 성품 하나하나를 나의 결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님은 배우자와 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때마다 내리는 선택들, 바른 선택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시작입니다. 오늘은 나의 결심 2번 지적을 달게 받겠다입니다. 지적은 뭘까요? 너 잘못이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어떤 거야? 라고 말할 때 네가 뭔데? 고집을 부리거나 자존심을 부리면 실은 나를 위해서 말해준 사람의 그 도움을 저희가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지혜의 반대말은 어리석음입니다. 어리석을수록 고집이 세고 자존심을 중요하게 여겨서 내가 틀렸다고 말하거나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할 때 너 나 잘해 라고 말하는 거 지적을 달게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혜가 진리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지적을 받을 때 그래 내가 그럴 수 있구나 이게 사실이면 내가 다시 고쳐야겠네 겸손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 용기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대를 향해서 공격하지 않고 용서를 구해서 용서도 해주고 또 나도 내가 그렇게 했었구나 미안해라고 말하는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의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의 성품을 한 번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면으로 함께 적용하는데 이것이 저희가 지적을 받았을 때 지혜로운지 어리석은지를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음과 지혜의 다른 점은 많은 부분들에서 저는 폭포수 위에서 놀아본 적은 없는데 폭포가 떨어지는 쪽으로 아이 괜찮을 거야. 그럴 수 있지 뭐 라고
위험한데도 그걸 위험하라고 여기지 못하고 계속 가까이 접근하는 카누 선수들과도 닮아 있는데요. 그 말은 뭘까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지혜롭게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았을 때 이건 아닌가 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팩트 체크를 먼저 해보고 팩트가 오케이 맞네? 그러면 인정하면 되고 아니네? 그러면 마음이 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그건 사실과 다르니까. 그래서 지적을 달게 받겠다에 이 지혜 성품은 분별 성품과 함께 균형이 이루어야 되는데 분별의 정의는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거. 내가 지적하는 게 진짜 문제가 있어서인지 저분에게 문제가 있어서인지 그럼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되는 거고 저분에게 문제가 있는 거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오늘은 2번과 4번이 함께 세트로 갈 텐데요. 모든 행위에 대가가 따름을 기억하겠다. 지적을 달게 받거나 지적을 안 받고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면 그것에 대한 결과는 뭘까요? 관계가 깨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노래할 때도 계속 나오지만 바른 선택 결과를 생각해 나오죠.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이 결정을 내렸을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고 결정하기 전에 한 번 더 곱씹어 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면 뭐가 있죠? I broke the internet cable. 이 고양이가 주인 집 인터넷 케이블을 물어 뜯었나 봐요. 그러면 벌을 줘야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저런 잘못을 했을 때 사랑으로만 품어주고 은혜만 베푸는 것보다 문제를 잘못했을 때는 문제를 발생시켰을 때는 그것에 따른 합당한 벌이 있어야 되는 걸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벌을 주시고 대신에 그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자기가 기꺼이 그 지적을 기꺼이 받을 때는 그러한 벌을 주지 않고 네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줄게 은혜를 베풀어줄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들로 매일매일 말하고 행동하고 그 태도들을 점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부모님들 선생님들께서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아이들에게 이건 옳지 않은 거야. 네가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온단다라고 반드시 알려주시고 말한 대로 그 결과를 얘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결정 사이에 그 결과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날마다 꼭 기억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행위에 대가가 따름을 기억하는 그 성품은 지혜 성품은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좋은 자들이 있죠. 살아있는 분들도 있지만 역사를 통해서 어떤 선택들, 어떤 결정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과거에만 치우쳐 있지 말고 지금 오늘 여기에서 나는 어떤 것으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 어떤 결과들이 새롭게 도출될 수 있는지를 창의성을 가지고 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품 훈련에 칭찬하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칭찬할 수 있을까요? 잘못을 기꺼이 인정하는 모습 보이는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우리가 아는 분들에게 칭찬하면 됩니다. 이런 멋진 모습으로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자라겠어. 멋지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점심 식사 때까지 다른 간식을 안 주기로 했는데 잘 지키고 있구나. 삶의 실제적인 지혜가 잘 생길 거야. 계속 화이팅이야. 밥을 다 먹지 않으면 그 다음 식사 때까지 중간에 간식을 주지 않는 것으로 저는 훈련했습니다. 왜요? 지금 먹어야 될 때 준비해 주신 분이 사랑과 수고와 정성으로 준비한 것을 기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많은 부모님들이 먹기 싫구나 먹지 말아라 그럼 간식 좀 먹어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마땅히 먹어야 될 것들을 먹어야 된다는 걸 배우지 못하고 아무 때나 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그 결과적으로 가르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활동 1번을 보면
참된 지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겸허히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인데 선택한 행동에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걸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주 지적받는 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어떨 때 무엇을 지적받는지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럴 때 내가 지적을 받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하지? 어떻게 반응하지를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지적을 받을 때 앞으로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건강한 반응, 지혜로운 반응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배워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결심 활동은 부엉이 모비를 만드는데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그 나의 결심 5가지를 메모지에 써서 종이 상자로 그리고 날개를 붙이고 눈을 붙이고 입을 붙이고 귀를 붙여서 부엉이 모양 만들고 줄을 늘어뜨려서 나의 결심들을 적어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방 앞에 좀 걸어 놓으시고요. 우리가 이 지혜를 적용하고 훈련할 때마다 좀 살펴보도록 하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2주차라서 동물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혜의 동물은 부엉이입니다. 큰뿔 부엉이가 지혜의 동물인데 그 지혜의 동물이 되기 위해서 눈, 귀, 날개, 입 이런 것들이 부엉이로 하여금 참 지혜롭구나.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를 먼저 살펴볼 텐데 큰뿔 부엉이는 위에 깃뿔이 올라와 있지만 그건 귀가 아니고 사실은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높낮이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그리고 특정 거리에서 들려오는 먹이들,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정확하게 어느 위치에서 나는 소리인지를 간파할 수 있죠. 지혜로우려면 듣는 것을 정확하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뿔 부엉이가 왜 지혜의 동물이냐면 눈이 중요한데요. 눈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눈이 커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잘 보는 정확한 눈이 있지만 깜깜한 데에서도 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간상세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희미한 빛들을 모아서 정확하게 그 어두운 곳에서도 생쥐가 있는지 뱀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 우린 지혜로우면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되지 않고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이면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을 저희가 캐치해내는 것, 지혜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큰뿔 부엉이는 날개가 굉장히 또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데요. 다른 새들은 날아갈 때 푸드득 펄럭펄럭 이런 소리가 나지만 이 부엉이는 사냥할 때 아무 소리 내지 않고 스텔스 비행기처럼 조용히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갯짓을 내지 않기 때문에 먹이들이 도망가지 않고요. 굉장히 자기가 해야 되는 것들을 수행할 수 있죠. 이 날개는 저희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결정 내리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소리 내고 큰 소리로 알려주고 자랑하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우리가 옳은 것들을 잘 결정하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입이 있는데 부엉이는 입으로 들어가는 먹이를 통제합니다. 아무거나 먹지 않고요. 왜냐하면 입이 몸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자기가 삼킬 수 있는 것들만 먹으려고 조심합니다. 왜요? 이거 맛있겠어. 이거 큰데 먹으면 배부르겠다. 먹겠다. 먹고 싶다. 맛있겠다. 라고 해서 다 먹지 않고 자기 입으로 삼켰을 때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데요. 사람보다 더 절제하고 지혜롭게 잘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엉이도 이렇게 지혜롭게 자신의 삶에서 보는 것, 듣는 것, 움직이는 것, 먹는 것들을 신중하게 잘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처럼 저희는 하나님 형상이 있는 사람이니까 더 지혜롭게 보는 것,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비싼 것만 보지 않고 성공하는 것만 보지 않고 그 이면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요. 듣는 것도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혹시 누가 지적해도 기꺼이 달게 받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들을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겸손하게 그리고 특히 먹는 것 무엇이든지 맛있기만 하면 된다. 많이 먹기만 하면 된다. 내가 더 먹어야 된다.
이런 탐심이 아니라 나에게 적절한 것들을 조절하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하게 이 지혜를 잘 훈련하시고요. 다음 주에 3주차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